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길지만 또박또박 차근차근. 제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0페이지고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부제목으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의 현재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 중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고 불투명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더 한마디로 말하면 막 살아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 지위나 명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재산,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온 힘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오로지 성공만이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인생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인생 목적, 인생 목표를 발견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좀 추억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인물은 바로 그 교회 출신이었던 김대영 권사라는 분입니다. 권사라고 해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남자한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권사님, 여튼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저자의 목사님은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사귀었던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아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사귀었던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또 이런 감동의 이런 글을 쓰게 만들어둔 걸까요?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아까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막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람도 피우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 아내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기도로 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늠한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철저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교회 경비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찾아오는 거린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그 후 대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조금 회복된 후에는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피곤함을 닦아내고 굳은 면을 손가락으로 파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전 제 새끼 이렇게 똥 하는 것도 냄새는 참겠는데 이 손에 묻은 이 찝찝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환자. 그 대변을 손가락으로 파내면서 피곤함을 닦아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과거와 비교해서 약간 달라진 것이 아니라 180도 달라졌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에서 헌신하다가 귀국하여 조용히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힘이심을 증거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이분을 추억하고 이분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출판을 했고요.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대영 권사의 아름다운 삶 이야기. 지금 이분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기에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전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복을 은혜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때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율법주의라는 길이었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이를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의 혈통과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셈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걸어갔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성공으로 포장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던 날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고 부활의 그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의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선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전도하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만 그의 사역의 주된 대상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 은혜는 어떤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 구절의 16절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란 1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로마, 나중에 스페인 지역까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부정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사도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그는 명확히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안다. 전에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여 죽은 율법에 빠져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율법 사회들 사이에서 출세와 성공을 꿈꿨지만 이제 내 길은 정해졌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사명이요 내가 사는 이유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게 된 것, 그래서 후회 없이 살게 된 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처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지 않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그 목표를 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야 됩니다. 내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중에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연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받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며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길,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의 과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늘 평탄하고 안락하게만 할까요? 항상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찾아 때로는 위험한 육로로, 때로는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해로로 전도 여행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약 20여 년간 총 1만 킬로 이상을 여행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이 시대, 멀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하루만 가면 날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로 육로로 또 힘들게 걸어 다녔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만 길었던 것이 아닙니다. 긴 여행 가운데 그는 많은 위기를 만났고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어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참된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복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한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을 서신을 통하여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험이 이뿐이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목표,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사는 기쁨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 그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전하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고통스럽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이것을 뺀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여 계속 유대의 율법사로 살았다면, 만약 그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핍박자로 살았다면, 만약 그가 로마 시민권이나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돈이나 쓰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만약 그랬다면 그는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주 명예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진짜 행복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인생을 끝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 그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편한 삶이 아니라 피곤한 삶입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라 빈궁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은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저희가 받는 이 고난, 험난한 것들, 어려운 것들은 장차 자기 자신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련을 능히 이기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삶의 목표가 더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클리어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대답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몸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 사는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아니 오히려 즐겁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너 처음 잘 살았구나, 내가 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구나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내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해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살리는 교회, 나누어주는 교회,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죽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되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그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없는 험난합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나라를 보십시오.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제 진짜 복음을 사수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린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오직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확신하며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